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을 축하하는 거죠, 그죠? 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일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매주일 우리는 이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죠. 그거와 똑같이 부활도 역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도 실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항상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 행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힘은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죽음이 덮치면 끝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죽음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집니다. 일평생 기세등등하게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못했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다가 그런 일평생 기세등등하게 살았던 분이라 쉽게 안 꺾이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가니까 이제 죽음이 초입에 완전히 들었으니까 그 기세등등한 사람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초라해. 여러분,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게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죽음보다 더 실패가 있을까요? 사업 실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요. 죽음보다 더 폭력적인 게 있을까요? 얻어맞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더 폭력적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가 있을까요? 죽음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도 갑자기 죽음의 통보를 받습니다. 그의 직업, 그의 신분, 그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스탑하게 만듭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도 의미가 없죠. 아무리 봐달라고 해도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고 키우고 난 다음에 좀 죽게 하면 안 되냐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밀어닥칩니다. 이 삶이 죽음이 오면 한순간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변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대 변수는 죽음입니다. 다른 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때로는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낼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근데 죽음은 협상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됩니다. 죽음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죽음보다 음련한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죽음은 불쑥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본래 죽음은 그렇게 무례하게 황당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굴까요? 역사를 보면 영웅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문화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희화화하는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해골 그림이나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한거,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력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래서 직접 목격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죽음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약간은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인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대충 살다 가면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10개월의 뱃속에 있을 때 이 넓은, 그리고 이 긴 세상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근데 뱃속에서의 10개월과 비교 안 되는, 아니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과 비교가 안 되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몸을 내가 통제합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내 몸도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죽음은 경계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묻혀지면 그 땅과 내가 경계선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마저도 내가 아니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죠. 누군가 나에게 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수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 순간 현실은 멈춥니다. 그리고 비현실처럼 생각했던 영혼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활은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땅을 딛고 사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가 영혼의 세계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대사기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이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죽음이 모든 걸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 부활이 죽음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놓치면 우리의 삶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아니 진정한 시작, New Creation, 새 창조.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일을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은 장례식장에 한 번씩 언급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 그 부활과 우리의 삶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온 거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으로. 그래서 부활의 일상은 하나의 관념이나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저주를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난 거죠. 모든 것이 부활 예수의 손 안에 쥐어졌습니다. 아무도 부활의 주가 하시는 일을 이제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함께 묶어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조건절을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2절은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천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미래가 존재한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저곳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땅만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육체의 만족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활동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어느 한 역사의 시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전체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엔타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작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늘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얘기할 때는 그 당시 로마가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황혼을 보고 있었다. 역사의 황혼.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제국은 다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두 시민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젠가 사라지고 말 제한적인 시민권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시민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열정과 충성을 다 바치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은 너무 희미한.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지 말되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의 것을 쫓으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요? 생각하나니. 여러분, 생각이 가는 곳을 향해 행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그것이 바로 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 속에 이 땅을 향한 야망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갈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 시간과 정력을 쏟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게 위인가 아래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왜 위를 보라고 하는가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쫙 빼앗겨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이 분산이 됩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쫓으려고 합니다. 왜 생각이 분산될까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보다 땅의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보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상을 더 많이 쫓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초점이 아직 맞추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떡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더 많이 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쫓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을 보기보다 땅을 많이 보는데, 가끔 하늘을 볼 때는 언제? 물 마실 때. 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계 종교 많이 있지만 엄밀히 보면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떡의 종교예요. 얼마나 더 많은 떡을 확보하게 해주느냐는,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경제적 번영을 책임지지 못하면 표를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 떡의 메시아예요.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내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갈 용의가 언제든지 있는 거. 이 시대의 신은 우리의 배라는. 오늘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모두가 만납니다. 떡의 종교예요. 물질, 풍요의 신.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떡을 두고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도 세계는 치열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떡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늘 세상에 펼쳐지는 일상, 떡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문제는 떡만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나에게 내 배를 채워줄 사람. 여러분, 떡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 겨우 노후 정도입니다. 노후가 우리의 인생의 끝인가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가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안중에 없는 거. 오늘 지금 여기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떡을 추구하는 세상은 치열하죠. 그리고 경쟁적입니다. 서로 더 많은 파일을 확보하려는 싸움. 경쟁 세상은 서로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만 경쟁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친구도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어요. 이웃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수십 년 사귀었던 친구와의 관계에 돈이 끼어들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아니, 친구 정도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떡의 전쟁에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 윤리성도 없어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떡을 추구하는 세상은 자스티스, 정의는 없어요. 불법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모두가 길을 쓰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는 사라지는 것. 이런 부활의 신앙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의 관심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아무리 대단한 것이랄지라도 잠깐 지나갈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는지, 밤하늘에 별이 명멸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최고 중 최고라 할지라도 천국의 맛보기 정도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가 죽으라고 강조해도 그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이 언제나 내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생각할 때 삶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 지금 현실이 귀중한 거죠. 내세가 없다면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삶은 쾌락주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쾌락주의의 끝은 뭘까요? 니힐리즘, 허무주의.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현실의 삶에서 충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만 바라보며 고개를 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벌어질 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가끔 시한부 통보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암성 치료를 하다가 6개월 전까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이제 의사들이 진찰해 보면 이제 얼마 남았다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항암 치료를 스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6개월 동안 삶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의 생애를 살아왔던 그 긴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6개월이. 근데 우리 한국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환자들은 사망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근데 이거는 가족들과의 고민이 있죠. 우리 아버지 조금 더 살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항생제 조금 더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은 알아요. 항생제가 안 통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조금만 더 연장을 시켜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한 달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속도가 붙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한 달 전쯤 가면 이제 의식도 왔다 갔다 해요. 대화도 쉽지 않고, 뭐 호흡, 뭐 이 모든 게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삶을 정리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그 거친 숨을 몰아내며 마지막 죽음과 사투를 벌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면 인간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10년이 금방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10년이요. 제 느낌이 그래요. 휙, 예. 제가 한국에 나온 지 한 15년 됐어요. 근데 제가 딱 돌아보니까 너무 빠르면 안 돼. 휙, 했었죠. 처음에 왔을 때 제 머리가요, 흰머리가 아주 예쁘게 애교 머리로 났었어요. 지금 왕 나버렸어요. 오 마이 굿니스. 자, 시한부예요, 인생은. 영원하게 살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자, 시한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의 통보를 받으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한 달 만에 안 했는데 내 전 세계 뭐 맛집 100곳 찾아가겠다. 미친 짓이지. 뭐, 별별 뭐 계획을 세울 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피고 썩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선순위를 뒤집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지켜야 2차적인 차선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면 우선순위를 붙잡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선순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인데 우선순위를 붙잡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상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밀려오는 일을 쳐내기에 헉헉해요. 자칫하면 삶은 뒤죽박죽 그냥 바쁘기만 해요. 현대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손과 끝처럼 분명하지 않으면 삶은 언제든지 어긋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초월적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삶의 목표. 왜 사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20년째 하고 있고 2위와도 더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힘든 거잖아.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보고서도 매주를 받으면 참 힘들구나, 인생이. 근데 여러분,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힘든 것도 해내요. 희한한 괴력이 나와요. 힘들어도, 그죠?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러잖아요. 네, 약했는데 애 키울 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라. 너희는 먼저라는 거. 삶의 유한성을 인정할수록 오늘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 땅만 보고 땅만 파고 살면 안 된다. 고생을 해도 의미 있는 고생을 하라. 그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왜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빼앗기는가?
바로 너무 눈앞에 벌어지는 것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특히 단기 투자를 한 분들은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라.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또 등단한 이후에는 더 이게 심각해요. 얼마나 그냥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먼 바다를 보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보면 멀미를 하게 돼 있어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멀리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왜요? 믿음의 안경을 끼면 멀리 보여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천국이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영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직장에 함께 다니지만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돈, 오늘 현실, 당장에 내 배를 채워줄 것들을 추구하며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들은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때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다른 거다.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 그 사람들은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도가 넘은 이 세상, 이 말세의 끝지점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줘? 인간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한순간에 끝이 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 분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승리를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태도는 달라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초라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남에게 조금도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던 뜻하게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집중력.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더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뭐예요? 옛 삶의 방식들, 땅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유혹들, 바울은 그것을 벗어버려라. 7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의 그 옛 행하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 옛날에 했던 거란 말이죠. 이제 부활의 소망, 주님을 만날 나를 기약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더 이상 이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고 이 부활의 예수는 죽음을 삼켜버렸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매주일날 우리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가 아무리 심오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철학과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죽음도 모르는데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냐? 공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예수를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회복, 새 육체를 주실 거라는 거. 오늘 이 장애인의 날인데 이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더 멋있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최근에 성형외과 가려고 하시는 분 조금만 찾아보세요. 저는 부활의 그날에 기대할 것은 제가 지금 있는 키보다 한 20cm는 올려주시기를. 제가 작은 키는 아니지만 고려해 주십시오. 최근에 신기해요. 종합검진 받았는데 제 키가 0.5 자랐어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복음. 여러분, 인생은 덧없이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비극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느슨하게 잡고 계세요.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요, 빼앗기세요. 안 빼앗기려고 하다 손목 나가요. 영원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살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만끽하며 지금보다 주어질 미래의 세계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대 종양내과 의사이신 김범석 씨라는 의사씨인데요. 이 종양내과니까 마지막 암으로 죽는 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병원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참 마지막의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했는데 하나가 참 의미 있게 와닿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이 폐암 4개예요. 이제 끝이 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가족이 없어. 혼자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가족을 누가 혈육을 찾아야 되네. 근데 찾다 보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남자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그 남자 동생과 의절을 했어. 그래서 이제 형님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얼마 남은 것 같아. 형님 지금 이번에 또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사연인즉슨 왜 의절이 됐느냐 하면 이 동생이 형님 돈을 한 2억 몇천을 빌려서 했는데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이 동생을 막 내쳐버린 거지. 안 만난다 그러니까 헤어졌어. 이제 안 만나고 지냈는데 이제 죽음의 단계에 형님이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연락하니 오기는 왔는데 멈칫거리면 오는데 그 동생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의사는 약간 몇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형님과 그래도 마지막 남은 생애니까 잘 화합하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또 형님의 시신을 거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동생을 만났을 때 그 지난 날을 다 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형이 힘도 없는 손으로 이렇게 부르더니 동생을 자기에게 꼭 가까이 오라고 귀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이영 내놔라. 그 순간 이 동생의 표정이 확 굳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분이 숨을 거두어요. 그래도 마지못해 동생이 이 형의 시신을 마지막 거두는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만정이 떨어진 거죠. 참, 그 기사를 저는 보면서,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시안이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역, 그죠?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역을 요구하고 며칠 후에 숨을 거두는 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부활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명 걸고 죽든 살든 승부를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윤리나 정의가 필요 없어요. 내 돈 2억.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영혼의 세계 천국을 놓쳐버리는 이 무지함, 이 무지함 몽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으로 영혼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활을 설명하는 게 필요 없어요. 부활을 살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왜 우울한데도 내가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부활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